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읽었는데 내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제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은 등대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3개 각 여기 가지마다 6개씩이죠. 6개씩 3개니까 18개가 됩니다. 이런 그 꽃받침 꽃하고 이 꽃이 있고 밑에 꽃받침이 있어요. 이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총 몇 개냐면은 좌우로 18개 그리고 여기 4개 2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잔을 7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넣고 이제 등불을 밝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금을 쳐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거를 이만한 금덩어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모양으로 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정교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등대는 다른 청소 기구에 비해서 굉장히 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가치 있는 그런 기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등대에 숨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잔을 살굿꽃 형상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한다, 닮아야 한다. 그런 뜻도 역시 살굿꽃 형상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몬드 나무인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기를 지나 건기로 갈 때인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살구나무 열매는 모든 나무 중에 첫 열매가 됩니다. 원래 이 그 살구나무라고 하지만은 이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그런데 이제 아몬드 나무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아몬드 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제 우기를 지나 건기, 이제 우기는 비가 올 때, 또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때.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우기 어느 때까지는 비가 오고 어느 때까지 아예 비가 오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건기로 지나갈 때 우기를 지나서 건기로 지나갈 때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고 그 이제 살구나무 열매가 모든 나무 중에서 첫 열매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구꽃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인 어둠에서 이제 부활의 아침이 온다. 그랬을 때 제일 첫 열매가 되는 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살구꽃 형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민수기 17장을 보면 살구나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고라당파가 일으킨 반역을 잠재우려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는데 그중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고라당파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보기에 아론이나 고라당파나 별 다른 거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 그쪽이 바로 아론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메마른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싹과 열매가 난 것은 사망에 속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부활하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살구나무는 어둠과 죄악으로 꽁꽁 얼어붙은 인류를 봄처럼 깨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고 그 지옥의 쓰레기처럼 버려져야 되는 그런 정말 메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막대기에 우리도 이 살구꽃이 핀 거죠. 예수 믿게 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었고 그로 인해서 죽은 줄 알았던 그런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또 성전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서 또 주의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막대기에서 핀 살구꽃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실히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우리도 이 육신이 다 마감된 후에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영적인 봄을 만난 자가 없고 빛을 만난 자도 없었으나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가 오셔서 모든 인간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만이 다시 봄을 만든 분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봄을 만났다. 그전까지는 겨울과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봄이 되면서 싹이 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정말로 죽은 것처럼 있는 나무가 봄이 되면은 신기하게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구나. 겨울나무 봐가지고 이게 죽었나랑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봄이 되면은 꼭 이렇게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 보면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주변에도 며칠 전만 해도 벚꽃이 안 폈는데 어제 보니까 막 벚꽃이 막 폈더라고요. 이게 언제 폈지? 그럴 정도로 우리도 이 썩은 나뭇가지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굴도 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냥 막 생명이 넘쳐나서 저 사람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할 정도로 은혜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내가 봄을 만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항상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만개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꽃받침으로 등대에 잔을 바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요, 살구꽃 형상의 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꽃받침이 꽃을
잘 바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대를 만들라고 명하실 때 꽃받침이 딸린 살구꽃 형상의 자녀간에 세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꽃을 보면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구꽃 형상의 잔을 만들라고 하실 때 꽃송이마다 반드시 꽃받침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꽃받침이란 꽃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꽃잎을 받치는 꽃의 보호기관입니다. 이런 꽃받침이 있어야 꽃이 힘있게 활짝 피며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흩날리지 않습니다. 꽃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적인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은 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꽃받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꽃송이마다 꽃받침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뭘 해도 마냥 이쁘기만 하죠. 어렸을 때는. 그러나 성장한 다음에 애가 이제 나이가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성년이 됐는데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재롱이나 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나이에 합당하게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믿음이 초보일 때, 초신자일 때는 뭘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지 않고 계속 읽고 듣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가지고 그걸 받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꽃받침이 있어야 꽃이 향기롭고 튼튼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의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거죠. 다른 신념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부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우리가 알고 순종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막을 길이 없어요. 향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향수를 이렇게 진하게 뿌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안 맡고 싶다라고 해서 안 맡아집니까? 그냥 그대로 향기가 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해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생명력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만약에 이러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말이 믿어지고 왠지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듯이 거기에 몰입되고 그런 걸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냄새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래 가요 또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향기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등대를 장식하는 꽃받침 하나에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절대 깨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영혼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토대로 우리 안에도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이라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그 안에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사도신경이 문제가 되었고 특히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신경 그 원래 그 내용 자체는요 잘못된 게 뭐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부분적으로 있긴 한데 근본적인 그 흐름은 이게 굉장히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였냐면은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이걸 무조건 읽기만 해. 네가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이 신앙 고백을 읽기만 하면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가 왜 나왔겠어요? 그냥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네가 구원받아. 이런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주면서 이걸 보고 네가 뭐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무조건 외워, 읽어. 그럼 넌 구원받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로마 가톨릭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신앙 고백적으로 이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신앙 고백 하나 했다라는 이유로 형식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면서 교회에 앉아있고 더 나가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 세워진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때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교회도 만약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효하다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한편으로는 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야 정말로 다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혀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는 그냥 겉으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법적인 그런 요구 조건만 만들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혀 티도 안 나요. 얼마나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또 학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 목사로 세우고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거는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고 제가 만약에 목회자 입장에서 불신자예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아. 그런데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무의미하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지만이 그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사실은 침례교단이었지만 처음부터 했어요. 왜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내용을 봐가지고는 이게 전혀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거죠. 거룩한 공회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시대와 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꿔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중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침례교회니까 무조건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 하나 뭐 하나 빠질 게 있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정말로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먼저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위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꽃이 피어나가듯이 또 열매를 맺듯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고백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아니한 어떤 인위적인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뭐 충성할 게 없을까? 이게 정상적인 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충성하다 보면은요, 나중 가서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먼저는 뭘 익숙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그 말씀이 든든하게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일단은 충성부터 하면은 나중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등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먼저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많이 충성하는 곳이 뭐였냐면은 찬양대였어요. 보면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찬양이에요. 그게 보면은 은혜 받은 다음에 다들 찬양의 은혜 받아서 나도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그로리아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가대에 가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계속 신앙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아직 연약한 분들은 어떤 자리에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점점 풍성해질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밑받침이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만이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주여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연하게 그냥 마치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병을 고칠 때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이런 식으로 주여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받침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받은 계시라면 반드시 성경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뭐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예언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이비처럼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무당식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 그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밑받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데 속지 않아요. 그 하는 말이 아무리 달콤해 보이고 그 자리에서 막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외에 다른 말도 들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을 하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내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뭘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고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통변하는 사람들이나 그 목사님의 영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에 소속돼 있든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재단을 짰든가 아니면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절대로 교회에 소속돼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그 통제를 받습니다. 함부로 남에게 기도해 주지도 않고 또 방언 통변도 해주지도 않아요.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허가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은사자들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이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또 현혹이 돼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막 부흥의 스타일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서 부흥된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모아놓고 막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다 성경 공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에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킨 것이지 그냥 막 소리 질러가지고 다그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밑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앞서도 아마 성막 공부하면서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기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이 상해도 일단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예배가 흐트러지게 되고, 그러니 가장 기본적인 예배가 흐트러지니 다른 것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 와서도 예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스타트는 좋은 거예요. 그게 일단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도 있고 기도도 있는 것이지,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 다음이 이어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엄청난 이게 영적인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몸이 아파도 해도 교회 무조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내가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받쳐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나를 바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받쳐줄 때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받쳐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받쳐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들 스스로 네 인생 개척하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자유를 느끼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점점 쌓여가는 건 없고 나중 가면 후회만 남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지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새벽 예배에 오지 않고 자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시간만큼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남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영원히 기억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증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길을 굳이 가지 않는데 왜 우리는 꼭 이런 길을 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억지로 그 길 끌려가듯이 가다라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도망가요. 언젠가는 도망갑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즐겁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내 안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지만은. 우리 연세중앙교회 정말 얼마나 이 스케줄이 바쁩니까? 이거 끝났다 싶으면 또 시작이고 이거 끝나면 또 시작이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그냥 후다닥 지나갑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1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면은요 천국에 가서 얼마나 큰 부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받쳐주는 그런 삶,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의 빛이 나만 갖고 있겠습니까? 그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받쳐주는 그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